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 즉 아들 이삭을 약속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씨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씨가 생기지 않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은 건 있긴 있지만 자신의 그 씨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의 이제 이 씨에 대한 기대는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씨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어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사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던 이 세 사람 가운데는 누가 계셨죠? 네, 하나님이 계셨죠.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천사 셋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뭐 성경이 정확히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마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걸 마치 알았던 것처럼 굉장히 그들을 지극정성히 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굉장히 놀라운 말을 전하죠. 그게 무엇이죠?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랑 사라 모두가 들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나이가 많이 찼고 그들에겐 더 이상 이제 임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라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사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비웃었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사라가 속으로 비웃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훅 얘기를 하시죠. 왜 비웃느냐? 왜 사라가 웃느냐? 즉 사라를 비웃는 사라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비웃지 마라, 이것은 진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정말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니 그렇게 믿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신이 속으로부터 웃었다는 것을 들킨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들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깨닫고 나서 갑자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이 세 천사는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즉 짧게 얘기하면 이미 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 세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그 선포로 인해 다시금 기대함을 갖게 되었고, 그 기대함을 주고서 이 세 천사는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수요 예배를 놓고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설교하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좀 깊게 묵상하면서 이 부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계속 저 안에 이 한 문장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 이 은혜를 묵상할 때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뭐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더 풀어갈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렇게 말씀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게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가장 원하고 있었던 이 자식, 즉 아들에 관하여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더 이상 이 자녀에 대한 가능성, 즉 자녀를 바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그들이 임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성경이 이들이 나이가 많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음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건요, 이들이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즉 아이를 바랄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들은 도무지 아이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더욱 재밌는 것은요, 이들이 아들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그들이 이 바라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상황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들의 내면의 상태도 이미 이 소망이라는 것이 사라져서 바랄 수 없는 내면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내면이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사라가 반응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라는요, 하나님이 아들에 관한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 더 이상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비웃어지고 그 얘기가 즐겁게 들리지 않고 어떤 기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라의 내면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아들에 관한 이 바람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음을 얘기해요. 아무리 그걸 얘기를 해줘도 이 부분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즉 성경은 그들이 아들을 바랄 수 없는 상황임을 얘기하며 또한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이미 상황을 떠나서 마음에서부터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아들을 바랄 수 없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아들에 관한 소망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미 아들에 관해 더 이상 바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즉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게 무엇이냐면 바랄 수 없는 상황과 그 내면 속에서 바랄 수 있는 내면을 만드시고 바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아들을 바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바랄 수 없던 그것을요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를 알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요 그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바랄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더 이상 아들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던 이들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바랄 수 있도록, 즉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죠?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심으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시며, 즉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 즉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면서 또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즉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소망, 즉 바램을 다시금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바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또한 무슨 방법으로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고 자신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바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즉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자신의 전능하심을 계시하심으로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깊게 새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바랄 수 없을 때 당신의 능력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심으로 바랄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에 그 무엇도 바라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사라의 내면이 더 이상 어떠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그런 텅 빈 상태로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에 더 이상 무언가를 소망할 수 없고 바로 기대조차가 없는 그러한 내면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이삭에 관한 어떠한 소망, 즉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삭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이삭은 굉장히 큰 상징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 이삭은요 어떤 상징이 있냐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에 관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삭은요 우리의 삶 전체로서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 이삭이라는 것이요 그들의 큰 인생 속에서 이 자녀라는 하나의 부분의 사건이었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의 사건은요, 이 이삭의 소망, 이 이삭의 바람은 이 자녀라는 하나의 이 카테고리, 이 부분에서 하나의 일부분의 소망이고 일부분의 바람이었어요. 그렇죠? 즉,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즉, 1차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삶의 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것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다시 보면 이 이삭은 삶 전체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이들이 이미 오랜 세월 살았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인생에 막 그렇게 큰 기대가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기대나 어떤 꿈이나 소원이 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결혼도 했고 딸린 식솔들도 많이 있어요. 다 갖출 것을 다 갖췄거든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유일한 기대가 하나 있었고요. 유일한 꿈이나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막 크게 뭔가를 기대하고 싶은 게 없어요. 크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 전체에서 유일한 기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제가 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이 이삭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서 인생 전체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더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기대, 소망, 꿈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삭이 인생 전체와 같은 것을 상징하고 또 말했죠.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다른 어떤 기대, 꿈, 소망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는 있습니다. 그들이 더 살고 싶고 그들에게 웃음이 나는 아까 사라가 그러죠. 더 이상 내게 어떤 즐거움이 있으리요. 더 이상 뭐 돈을 많이 번들 뭐 밥을 많이 큰 즐거우면 그 내면에 뭔가 별로 즐겁지 않아요. 더 이상. 근데 아들이 있으면 즐거워질 것 같은 거죠.
인생의 그가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그 요소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즉 이삭은 더 큰 틀로 그의 인생 전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소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싶었었죠? 우리의 인생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즉 무언가를 바랄 수 없게 되는, 소망할 수 없게 되는, 뭔가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이삭이 두 가지를 다 상징하니까, 첫째, 어떤 삶의 일부분에 관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일부분에 관하여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즉 어떠한 것도 소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오랫동안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지났는데 자녀의 부분에 계속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 어떤 부분에 더 이상 너무 오래돼서 바랄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죠. 또한 누군가에게는 너무 오래되는 질병으로 이 질병이 지속되니까 더 이상 이 질병을 고칠 거에 대한 이제 바랄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결혼의 시기가 이제 너무 오래 지나서 결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고, 또한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가 너무 깊어져서 이 가정의 문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바랄 수 없다, 어떤 그런 내면과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틀어지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회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며, 또 누군가는 사랑받지 못한 세월이 너무 길어져서 난 더 이상 누군가한테 사랑받지 못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사랑받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나 바람이 아예 사라졌을 수도 있죠. 조금 더 얘기하면 누군가는 내 나이가 많거나 혹은 실력이 부족해서 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재정의 문제가 계속 가난이 이어지니까 이 재정이 더 회복될 거라는 어떠한 그러한 바람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즉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스킵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계속 지속되고 그 부분이 계속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바랄 수 없는, 내면에서부터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 한 특정 부분을 넘어서 사실은 누군가는 삶 전체에 관해서 더 이상 어떤 바램이 없는, 삶 전체에 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즉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할게요.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삶이 재미없는 거예요. 삶에 내 앞으로 뭐 한 40년 50년 뭐 삶이 남았는데 더 이상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삶 전체에 대해 뭔가를 바라고 싶고 삶을 더 소망하는 어떤 그 즐거움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면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처럼요, 삶의 어떤 풍파와 고난이 너무 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더 이상 막 찬란한 삶, 아름다운 미래, 내 남은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막 꿈꿀 기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의 풍파와 고난과 외로움이 계속 지속되니까요, 더 이상 이게 나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 것이죠. 또는 삶에서 인생 전체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더 나은 삶을 뭔가 꿈꿀 수 없는,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의 인생이 사실은 뭐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이 전혀 안 생기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관해서 어떤 기대도 없고 소원함도 없고 꿈도 없고 뭔가 그냥 인생을 더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바람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바가 이해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 상심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또한 더 큰 틀로 삶 전체가 어둠으로 좁히고 우울함으로, 낙심함으로, 상심으로 덮여서 삶 전체에 대해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잘 안 생기는 것이죠. 막 계속 그냥 자고 싶고 그냥 방에서 핸드폰이나 보고 뭔가를 더 하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의 소망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삶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이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는데, 그냥 제가 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랄 수 없을 때에 바라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뒷부분에도 좀 더 나왔겠지만 이 부분, 지금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그 어떠한 말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냥 대언하기 원하는데, 뭔가를 말을 더 만들고 싶지도 뭘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만약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마음으로 소망이 사라졌다면요, 또한 인생 전체에 관하여서 더 이상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바랄 수 없고 더 나아가려는 어떤 소망이 없다면요,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놓인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게 만드실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서 바랄 수 있고 거기에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딱 한 가지만을 신뢰하게 하시면서 소망을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택하고 너를 부르고 너를 세우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는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라. 그게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100세와 상관없이 700세와 상관없이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택하고 너를 불렀고 너를 세웠고 너를 인도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나는 여호와고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것을 상기시키심으로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이고 해야 되는 말도 딱 하나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금 신뢰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를 불렀고 너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랄 수 없을 때에 바라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또한 바라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바라는 걸 진실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대로를 대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정말 다른 부분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제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100세와 상관없이 우리가 200살, 300살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자녀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일부분이든 인생 전체의 부분이든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뭔가를 포기하고 있고 소망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가지만을 그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까요? 얘기를 좀 바꾸자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굳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오랫동안 바랄 수 없었던 그것을 바라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베푸시고 왜 그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제가 4가지의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굉장히 초반은 간단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가장 소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자녀를 갖는 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가 30년을 더 살래? 아니면 내가 아들을 줄까? 얘기했다면 뭘 대답했겠어요? 그들에게는 아들을 갖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제일 좋은 거,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은요, 아들을 갖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세요.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가장 소원하고 그들이 가장 원하고 그들의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오늘 뭐 다른 신학적인 모든 것을 다 다른 해석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평생 뭘 간구했고 뭘 소원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뭘 바라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씨름하고 있던, 마음에 원하고 있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랄 수 없었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왜 바라게 하셨습니까? 그게 그들의 인생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장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를 하나님 음성으로 드리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았던, 바라고 있던 그것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03편입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이 아무리 사람의 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주기 원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그것을 다시 바라게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고 또한 얻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없었죠. 이삭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인생 자체에 대해 더 이상 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지 못했어요. 인생에 낙이 없었고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생 전체에 대해 다시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소망을 갖게 한 것은요, 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아브라함과 사라야, 너희가 너희의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건 결국 너희 자신과 너희의 기력과 너희의 인생의 지혜와 너희의 나이와 또한 너희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사실 즐거움과 기쁨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의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를 보면요, 그 내면에 늘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고 뭔가 즐겁지가 않은 거거든요. 막 소망이 있고 늘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막 굉장히 즐겁고 기뻐요. 근데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뭔가 이렇게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요,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요, 크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아요. 생각보다 뭐 하루하루의 소확행을 즐긴다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쁨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즉,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미 인생 전체에 소망이 사라져 더 이상 어떤 즐거움이 없었던 이들에게 너희의 인생의 소망, 너희의 즐거움은 결국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는 것이죠. 당신의 자녀가 소망이 없어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눌려서 세상과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묶여져서 소망을 갖지 못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녀가 소망을 갖고 소망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며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 때문에 갇혀서 소망하지 못해서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진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삶에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바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볼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볼 수 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146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을 때 그들에게 바라게 하신 것은요 결국 그들의 인생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갖게 되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을 때요 진짜 모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바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이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은요 그들의 인생에 제일 좋은 것이고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기도 했지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이삭을 보면요 이 이삭은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가장 큰 계획이었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가장 큰 뜻이었어요. 이삭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이 필요했어요. 즉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었던 이삭을 바라게 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바라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씨를 준다는 거였는데 난 이제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에 난 완성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제 바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게 좋은 것은 맞지만 이 백세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여전히 동참할 수 있게 됐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네.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뭘 가르쳐 줬냐면 너를 향한 내 계획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내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반드시 이룬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들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그 역사를 이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금 약속을 주셔서 그의 모든 상황을 뒤엎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바라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바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허락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걸로 마지막으로 설득시키고 넘어갈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현세, 즉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게 나이와 생리와 어떤 이 관계에 달렸다면 하나님의 뜻은 완성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를 향한 내 계획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바라라. 이삭을 바라라. 그건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성취를 바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바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부분은 짧게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모든 게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소망에 대한 이 약속을 얻고, 또한 약속을 얻기만 했으니까 이미 받아버렸죠. 받게 됨으로 인해서 뭘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한 방의 사건으로, 아, 진짜 인생은 덧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어요. 즉, 인생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거두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나타나 주셔서 바랄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서강아, 너의 인생은 너의 어떤 지혜나 너의 어떠함으로 인해 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게 바랄 수 있는 상황이든 바랄 수 없는 상황이든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바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잠깐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바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들의 인생에 바랄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곳에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이 네 가지의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우리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더 이상 그것을 포기하게 된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넘어서 인생 전체 가운데 무언가를 소망하지 못한 인생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런 포기했던 부분도 회복시키시는 용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 관해서도 즐거움과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이 네 가지의 은혜 때문이에요. 일단 첫째,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소원을 이뤄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고, 둘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소망과 기쁨을 찾는 삶을 살게 하기 원함이고, 셋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원함이고, 넷째,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놀라운 사건으로 저는 이 네 가지를 다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한마디 전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바랐는데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서 내려놓게 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려놓았던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에 대해서도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첫째로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부분에 관해서 적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만 전하고 이제 적용점을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바랄 수 없던 그것들을 바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영적인 메시지도 더 깊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게 우리가 바랄 수 있었을 때, 받을 수 있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오직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바랄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도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된 것,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것, 천국을 얻게 된 것도 바랄 수 있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바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을 얻게 됐고 부활을 얻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 우리가 바랄 수 있어서 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완전 죄인이고 무너지고 하나님과 늘 대적하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여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뭔가를 바랄 수 있어서 얻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주어진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모든 사건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바랄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주어져서 영생과 천국과 영광과 모든 게 다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도 내포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할게요. 오늘 사실 저는 이번 시리즈는 사실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뭐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서강아 너가 무엇을 원하든 너가 바랄 수 없어 무너진 거에 내가 바랄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소망을 줄 것이다. 우리 정민 성도님 직장 동료가 계속 안 들어와서 바랄 수 없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뭐 자녀의 어떤 문제, 질병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100세에도 아들이 주어집니다. 생리가 끊어져도 아들이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에 여러분 지금 바랄 수 없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결혼이든 연애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바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 전체에 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공허함이 있고 소망이 없어지고 뭔가가 없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시 꿈꾸도록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인생의 기대와 소망과 꿈이 있기 원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랄 수 없을 때 이삭 곧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얻게 되는 은혜들을 얻게 되는 사건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바랄 수 없을 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것도 사실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류는 다 사라졌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있게 한 이것도 해를 비추시고 뭐 곡식 이거 다 사실 바랄 수 없는데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적용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적용합시다. 뭐 사실 특별히 적용할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인식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고 하늘에 막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른 뼈를 살리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붙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믿으셨다면 계속 이것들을 언급하지만 여러분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다시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부분이 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정말 100세에 놓인 것 같이 생리가 끊어진 것 같이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이더라도 바라십시오. 소원하신다면 좋은 것이라면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결국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마지막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 이 여호와는 사실 나중에 예수님으로 발전되는 이름이거든요. 나는 여호와, 제호바. 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나중에 여호수아, 예수아로 발전되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능하지 못한 힘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다시 여러분의 무너진 부분과 삶의 부분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믿음을 갖고 맞으면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바라십시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해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현세를 넘어 영원까지 오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신 이 모든 것을 신뢰하시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낭만과 낙심 속에 놓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으로 삶을 다시금 일으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삭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